어디를 뭐 많이 가진 않지만 가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면 저분이 어떤 분일까 이렇게 아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초면은 처음 만남은 조금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만나면 한 번 만난 거니까 조금 친근감이 있죠.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고개 이렇게 내리는 분들 저 봤죠? 다 봤어요. 초면 끝났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숨었다가 두 번째 나오겠습니다. 이게 숨을 수가 없네 여기. 어떻게 가지 이게? 그냥 얼굴만 이렇게 했다가, 자,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만나는 거는 좀 친근감 있어요. 우리 자매님하고 형제님은 세 번째야. 그죠?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여기도 세 번째. 피아노를 바뀌었네. 어떻든 간에 이거 좀 친해졌죠, 아까. 이게 두 번째 만날 때는 친해져요. 그래서 지금 어색한 분들도 조금 전에 다시 본 거니까 두 번째.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더 숨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 기회를, 하나님은 언제나 두 번, 세 번 기회를 줘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광고하다가 그러면서 다음이 기대되는 사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을. 그런데 얘기하기를 우리들의 발라드에 다음이 기대되는 사람, 저거 싱잉 어게인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누구랑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할 때는 싱 어게인, 우리들의 발라드 두 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야, 어디서 들었나? 아니면 생각했나?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냥 두 개 같이 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우리들의 발라드만 얘기해서 거기에는 다음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싱 어게인 4에서는 자주 얘기하더라고. 이 둘 다음이 기다리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서 예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제가 딱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웨일즈에 가면 그 목사님 다음이 기대되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오면은 전화 와갖고 한 번 더 오라고 그러는 사람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다음이 기대되는 사람이 될까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안 웃는 사람은 제가 너무 말이 빠른 건가요? 아니면 못 알아듣는 건가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설명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영국은 이렇게 네 나라가 이게 한 나라가 된 나라예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80%가 살아요. 잉글랜드에는. 나머지 스코틀랜드에는 한 5, 6%, 웨일즈 3, 4%, 아일랜드에는 아주 작게. 그렇게 해서 사실 잉글랜드가 엄청 큰, 모든 사람들이 다 잉글랜드에 사니까 다른 나라들은 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기는 유니언 잭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스코틀랜드 국기랑 잉글랜드 국기랑 합했고, 두 번째는 아일랜드가 합해지고, 그래서 유니언 잭이라고 영국 국기가 있는데, 웨일즈는 이미 그 전에 합병이 돼 있어서 국기를 만들 때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웨일즈 국기는 보는 것처럼 용이 그려져 있는데, 이 국기가 영국 국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웨일즈 분들은 이 영국 국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 나라의 국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웨일즈 분들은 조금 마음의 한을 아는, 전 세계 나라를 다 돌아본 건 아니지만 50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느낀 거는 뭐냐면, 웨일즈 사람들만 우리 한국인의 한이라는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매일 전쟁에서 지고 남편들이 죽고 안 오고 여자분들이 살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스포츠 좋아하고, 그다음에 한 정서를 알고 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사실은 인구조사하면 원래는 60% 이상인데 이제는 4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인구조사하면 불교 하는데, 저도 제가 15살까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라고 했어요. 별에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또 대대로 그냥 불교니까 불교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25% 이상이 불교 인수인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적겠죠. 마찬가지로 영국도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성탄절이나 부활절 아니면 결혼식, 장례식 때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사람은 많이 잡으면 4%, 작게 잡으면 2%. 그 사실 기독교인, 정말 거듭난 신자가 많이 없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웨일즈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때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였냐면,
저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술 중독이고 마약 중독이고 노름 중독이고 흥청망청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써있지만 영어 가사에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려주신 존 뉴턴이라는 그 노예 상인이 변화되고 나서부터 고백했던 것처럼 이 웨일즈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즉각적인 첫 번째 반응이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가 되어 있고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고 원하는데 누가 은혜를 받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나는 만족해요, 잘 살았어, 이 사람은 오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도 은혜를 받도록 기도했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부어주시기 원하고 부어주시고 있고 우리는 그릇 준비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됐고 마치 사렙다 가부처럼 전부 다 그릇들을 가져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의 크기, 그릇의 수가 문제예요. 오늘 와서 앉아있는데 그냥 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릇이 없어. 어린이도 상관없어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임신해서 같이 왔더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뛰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나이 어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 말을 알아들 수 있어.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릇을 갖고 와야 돼요. 목사님, 그릇을 우리가 바깥에 나가 갖고 와야, 아니 마음 그릇을 얼마만큼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부어줘도 그거 알아요? 폭포수가 막 쏟아져도 그릇 없으면 담아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그릇 갖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큰 것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내가 예배하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채워져. 왜냐하면 아멘. 그분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데 안 돼. 예배를 끝났는데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어. 이 말은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늘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셔요.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 올 자격이 안 돼요. 목사님처럼 조직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아무렇게나 말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가야 되나? 나 안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뭐 앞뒤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목사님은 아주 또박또박 천천히 속속 들어오게, 그래서 가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뭐 가르친 것도 없는데 그냥 저를 좋아하니까 운전은 가르쳤어요. 새벽에 운전면허 땄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운전하고 다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기는 와야 되는데 왜 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 저 자격이 없는데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대언자죠. 말씀을 전달하라고 저를 세웠고 전달하면서 은혜를 막 부어주려고 하는데 제가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좀 좋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말씀을 잘못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웃긴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조금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나도 준비됐고 하나님도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또 이거 다른 얘기인데 하나님이 2025년에 제가 섬기는 영국 교회에 이 마음을 줬어요. 특별히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의 눈물을 탄원을 보고 듣고 알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하러 내려왔다 이랬어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모세를 불러요. 근데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고 못 가요. 난 살인자에 못 가요. 계속 불러요. 화를 내면서까지 불러. 그래서 제가 좀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봤고 들었고 알았고 그래서 구원하러 내려오셨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굳이 연약한 하기 싫다는 사람 꼭 불러다가 쓰냐고. 그냥 하시면 되지. 그랬더니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건 불법이래요. 하나님이 오늘 폭포수처럼 부어주는데 강제로 부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갑자기 팍팍팍 열더니 은혜를 막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은혜를 줄 수 없거든요. 그럼 사탄이
참소하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소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전능하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을 마음대로 쓰셔서 이 사람들 준비도 안 됐고 졸리고 피곤하고 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생각을 바꿔주더니 그냥 은혜를 준다? 그럼 사단이 손가락질을 해요. 당신 더 이상 하나님 아니라고, 내려오라고. 왜 당신의 능력을 원하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원하는 사람만, 준비된 사람만, 다른 말로 간절한 사람만. 여기에 앉아있지만 죄송하지만 모두가 다 간절하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앉아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자격 없는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 계속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앉을 자격 없는 사람인데 자격 없는 우리들 불러오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앉아있고, 하나님 오늘 저 들으라고 우연히 아닌 시간에 저 멀리 웨일즈에서 알지도 못하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강사가 바뀌었네요. 이게 놀라운 애야. 내 계획 1, 내 계획 2, 이거가 없어지고 아무 계획도 아닌 3이 나타날 때 우리는 긴장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그래요. 제가 계획한 계획들이 1번, 2번, 3번이 안 될 때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왜 계획대로 안 되지? 뭐하란 말이야. 그럴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계획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니까. 그거 알죠? 제가 아멘할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알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니라. 믿으십니까? 이제 아멘할 기회를 줄게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장로님인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아멘을 되게 크게 해요. 그 동영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안 해. 근데 한 남자분인데 장로님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아멘을 엄청 크게 해요. 왜냐하면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면 반응이 나오잖아요. 어떻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여러분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허락한 사람들의 마음만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준비된 마음 준비가 돼서 갈급한 심령으로, 배고픈 목마른 심령으로 그릇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잔을 채워주십시오 하는 사람만 오늘 은혜 받고 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이게 은혜지. 사실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 저 목사님이 멀리서 왔는데 자꾸 마음 준비,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이라는데 저는 사실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살아계시면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해보십시오. 살아계시면 내 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왜냐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걸. 그렇지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억지로 끌려왔지만 또 목사님 전화할까 봐 또 왔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제 마음을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이 만져서 나를 고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 만져져요. 왜냐하면 허락이 됐으니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이곳에 오셨거든요. 아까 찬양 드릴 때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에 오십시오 막 그랬는데, 그거 아니야.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곳에 계신데 우리가 못 느끼고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보통은 컵이 있는데 여기 컵이 없네. 내가 너무 빨랐나? 보통은 컵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것만, 물만 있어요. 왜냐하면 컵이 있어야지 내가 얘기를 하는데 컵이 없잖아요. 컵이 있으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상상의 날개를 잘 피니까. 그래갖고 헛된 생각도 많이 하죠. 자, 이 컵이 알아듣는다. 여기 지금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나랑 뭔가 통하는 사람들이야. 여기 일부 예배 드렸다고 해서 제가 저 목사님은 저렇구나 알아들어. 자, 봐,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을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주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게 내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인데, 주님도 하나님도 채워지기 원하는데 채워주지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올려드린 잔이 어떨까요? 어떻게 했다고? 차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누가 말했네 중간에서 더러워서. 권사님이세요? 야, 권사님이 막 손 흔들며 내가 은혜 받게 원합니다. 이야, 권사님 오늘 오전에는 자매님, 오후에는 2부에는 권사님.
오, 준비된 사람들이. 나는 입에 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이야, 아니 목사님이 그랬거든. 목사님이 찬양 리더하는 리더하고 드럼은 있는데 나머지는 바뀐대.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은 있겠네. 근데 있어. 그래서 저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인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 가나? 뭐 그러면서 들었는데 끝까지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도 아닌 것 같아. 오, 감사합니다. 자매님 때문에 준비된 마음에 흘려보내려고, 또 권사님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의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도 이건 못 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컵에 물을 부어준다고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컵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예배드리는데 우리 바른교회는 회개를 시작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가 나와 너 사이에 거리를 냈고 담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야 되고, 이 컵이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못해요. 한 주간 열심히 살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적용하고 살았지만, 어제 지난 주간에 살았던 삶을 보면 이거는 너무 더러워져요.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촛불이 딱 켜져요. 그래서 이 촛불 때문에 이 더러운 게 보여요. 어둠 가운데 살았던 내 모든 죄악이 드러나니까 회개해요. 하나님 여기 너무 더러워요. 여기 더러워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주님하고 좀 가까워지면 이 촛불이 전기불로 바뀌어요.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은혜를 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니까 불이 밝아지면서 회개했는데 또 더러운 게 또 많이 보여요. 또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불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수록 이것이 햇빛으로 바뀌어요. 태양빛으로. 그거 아세요? 여기 만약에 태양빛이 들어오면 여기 먼지가 엄청 많은 거 알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디를 다니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숨을 못 쉬어요. 마스크 써야 돼. 자매님 마스크 써. 왜냐하면 지금 떠다니는 먼지가 지금도 보여요. 이 불이 너무 저기 갖고 여기 잡을 수 있어요. 우와, 여기 많다. 오, 이거 진짜요. 실화. 오, 이거 이렇게 많어. 이거를 제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표현 자체,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엄청난 죄인 중에 계수고, 회개를 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됐지만,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용서받은 죄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첫 번째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자를 은혜와 자비로 깨워주시고 마음 주시고 오게 하시고 이곳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이 은혜롭다고 했잖아요.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게, 저는 1부 예배 때 찬양을 같이 드렸고 2부 예배 때는 눈을 감고 찬양을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눈물이 나오는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웨일즈라는 곳에 있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곳에 와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먼저 선양될 것이 제가 제 마음을, 제 삶을 지금 들여서 제단불로 태워주곤 합니다. 그 찬양을 들는데 계속 고백해. 주님, 몰라, 찬양단 제가 우는 거 봤어요? 눈 감고 있어서 못 봤나? 막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본 사람 없어요? 지금 보라고 울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 반주하고 있었구나. 거긴 뒤로. 여기도 못 봤어? 드럼 치느라고 거기 눈 감고 있었고. 저 형제는 봤어요, 안 봤어요? 내 우는 거. 이거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누가 본 사람 없나? 하나도? 주님은 보셨지만 눈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흘려보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더러워서 혹시라도 주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제가 담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울리는 괭과리처럼 흘려보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달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재단에 제 삶을 드립니다. 태워 정결하게 해서 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으니까.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 원하는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고백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또 반드시 책망받아야 될 만한 사람인데 자비로서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했던 분들이 웨일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904년에 부흥이 일어났고 1905년 6년에 인도와 미국으로 건너갔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 웨일즈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옮기는 거예요. 그때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성경에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저는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을 놓치면 안 되니까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주일학교 예배든 뭐 어른 예배든 청년 여자 예배든 이 남자인데, 그래서 이분은 어떤 예배든 참석하면서 저를 꺾어 주십시오,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임재 속에서 이분이 꺾임을 당해, 굴복을 당해. 그리고 나서 10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10만 명이 기도한 대로 10만 명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설교할 시간대마다 이 네 가지를, 이 평신도 설교자인데 네 가지를 강조했어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의심되는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준비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즉각 복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되어진 모든 청년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일간지에 어느 동네에 몇 명이 예수 믿게 됐는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얼마씩 써 있는지 볼까요? 뭐 214명, 178명, 62명, 180명, 1,500명, 이렇게 그 동네 거리, 그 동네에 얼마만큼 하루에 돌아오고 있는 영혼이 있는지, 이게 실화, 일간지, 일반 일간지. 그리고 그 사파에 보면 지난해 산타크로스가 왔어요. 와갖고 봤더니 개판이에요. 아빠는 술 먹고 안 들어오고, 엄마는 너무 배고파서 있고, 아이들은 굶주려서 잠자고 있고, 성탄절인데. 그래서 그냥 왔다 갔는데 올해 왔더니 이렇게 돼 있어. 따뜻한 집, 아빠가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산타크로스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달라. 그랬더니 도마라는 사람이, 토마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이반 로봇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또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더니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제 술집을 안 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유혹이 되니까 간 거야. 망설이다가 가서 그 술을, 맥주를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한 1000cc를 샀어. 그거 딱 샀어요. 그런데 이게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래갖고 딱 떨어뜨리고 도망 나왔어요. 이게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시니까. 또 망아지가 그 조그만 탄광에서 수레를 끌고 석탄을 움직이는 그 말들이, 조랑말들이 주인이 변화가 되니까 막 험한 말을 하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변화되고 나서는 함부로 그래 욕할 수 없잖아요. 막 때릴 수도 없고. 좋은 말로 했더니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좋은 말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꽤 오래, 몇 개월이 걸렸어요. 자, 이만큼 삶이 변화가 되니까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고 그분이 부어주고 싶은 은혜를 풍성히 준비했고 나도 그릇 준비해서 받아진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알아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그렇죠? 나가서 바람 불 때 바람이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들의 변화예요. 나뭇가지가 움직이면 바람이 부는 걸 알아요. 내가 몸이 좀 흔들리면 바람 부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도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신음할 수도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웃음으로써 너무 행복한 미소, 평안을 지을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게 만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앉아있으면서 예배 일찍 와서 목사님을 잡으면서 좀 이따 너무 일찍 간다고 좀 이따 가자고 했는데, 저는 가서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싶으니까 그냥 앉아서 눈 감고 계속 끝까지 눈 감았어요. 가사를 모르면서도 눈 감았어요. 근데 가끔 인도자가 가사를 불러주면 저도 또 했다가 계속 불러주면 좋겠는데 계속 안 불러주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눈물 나니까 울고 또 기쁘니까 감사하고 막 행복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못 봤네. 이 안타까워 죽겠네. 근데 근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자매가 울더라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응해.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뻐하고. 저분은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 동안 사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든 분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난 몰라요. 여러분은 알잖아, 서로. 저분은 보니까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데 너무 행복해. 저분은 평상시는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너무 울어.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운행하면서 각자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왜냐하면요, 사랑이 실제인 사람은 그냥 가슴이 쿵덩거려요.
사랑해 본 사람 알잖아요. 그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인 사람들은 뭐 오십시오, 만져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충만케, 이거 아니고 실제로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살고 있지 않구나, 실제가 실제인데 나에게 실제이지 않구나, 뭐 실제나 뭐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제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사람은 예배와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옆에 사람이 금방 알아봐요. 그 중에 제 한 가지가 이 찬양인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음 낮은 나 사랑하신 날.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마음을 알았어요.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시고 내려오시고 안타깝게 여기노라. 근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예수님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기만 해요? 안 내려와요? 내가 넘어져서 아파 죽겠는데 땀이라도 닦아주거나 아니면 울면 눈물이라도 닦아주고 해야지, 보고만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국 가서의 장점은 영어를 좀 배운다는 거예요. 영어 찬양을 봤더니 영어 찬양에는 내려와요. comes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야, 그럼 그렇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역 겸손해 갖고, 그러고 보니까 한국 찬송가가 너무 불교식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공을 들여야 되고 지성을 들여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배은망덕하면 이것도 아니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습니다. 무슨 은혜는 누리는 거지 갚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충성하자, 갚자,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니까 갚아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못 알아듣었다 이거는. 너무 빨리 얘기했다. 천천히 얘기했다. 왜냐면 오전에 보니까 너무 오래 해요. 제가 빨리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근데 오후는 벌써 12시 40분이네 밥 먹어야 되는데. 왜? 권사님, 오늘 권사님 영국에 오시면 꼭 오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은 사실 금방 알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조금 전에 찬송할 때도 350장 찬양했죠.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인도하여 주셔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나한테는. 왜냐하면 내가 너랑 사망의 끔찍한 골짜기에 다닐 때도 너랑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야, 이래 말했는데 주님 제발 떠나지 마시고 괴로운 세상 내가 살아갈 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찬양을 두 번, 아침에 1부 부르고 2부를 부르는데 1부 때 얘기하려다가 2부 때 얘기하려고 참았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건 불교예요, 불교.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사를 바꿀 수 없잖아, 찬송가 공예. 근데 여러분 부를 때 바꾸면 돼.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임재가 느껴진 사람은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 이렇게 안 부르고 이곳에 오셨네, 내 마음에 앉으셨네, 내가 드리는 찬양을 지금 받으시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니까, 내가 믿으니까. 근데 안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어. 내가 괴로운 세상을 지나갈 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가 인도하시네, 아멘, 이렇게 부르는 게 실제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시편 23편이 나에게 실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것 때문에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내 문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주신 것을 압니다. 주님과 함께 견뎌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걸어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똑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너무 아픈데 감사하면서 걸어가요. 박이라는 청년 다음에 와서 얘기하겠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이 청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요. 그런데 왜? 주님이 나랑 함께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인 사람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얘기도 있지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나랑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요. 함께 하지 말라고 해도 함께 하고 절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 찬양은 조금 바꿔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게 다 은혜라고. 모든 게 다 은혜다. 은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입과 머리지 가슴이지 않아요. 모든 게 은혜인 사람은 증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집을 나올 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이해 호소했나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올 때, 아니 그 전에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눈을 딱 뜨면서 제가 사실 오늘 하루 더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또 눈뜨게 하셨네요.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시네요.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 찬양했, 학생들 찬양했잖아요. 오늘도 예배자로 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벌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할 저에게 자비로 용서해 주셔서 또 하루 눈뜨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준비하다가 집을 나서면서 딱 앉아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눈물을 흘려요. 아빠, 여러분의 이름 되면 자매 이름 뭐예요? 태연이. 아빠, 하나님 아빠, 태연이가 왔어요. 하나님 아빠, 태연이가 사랑의 마음 드리려고 왔어요. 하나님 아빠, 태연이가 하나님 마음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태연아, 애썼다, 수고했다, 힘들지, 고맙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 속에서 흔적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까 목사님 계속 기도한 것처럼 자격 없는 저희들이 은혜로 자비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라는 사람은 불평을 안 해요. 마음에서 뭐가 나오질 않아요. 왜? 은혜니까. 우연이 아닌 시간에 멀리 웨일즈에서 왔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칼빈 선생님은 빗방울 한 방울도, 그다음에 설교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먼지도 우연이 아니고, 이런 우연이 아닌 시간에 왜? 나 들으라고. 옆에 사람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또 어떤 집사님이 아니고 중직자가 아니고 나 들으라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짧게 전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과 머리로 가슴으로 경험하는 건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대요. 오늘 손 들고 컵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때 휘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 그 경험하게 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 근데 제 컵이 더러워요. 순간순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교회 직분자인데 또 앞으로 교회 직분자가 될 건데 하나님 전 자격이 없네요. 하나님 저를 깨끗이 만들어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의 반응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반응과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 차이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 본문이 그렇게 설교되어져요. 이제 우리 배은망덕하지 말고 이 돌아온 한 사람처럼 9명은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지 길로 갔지만 돌아와서 감사하자.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병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완전한 치료와 구원은 이 한 사람처럼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온전한 거니까 우리는 모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주님의 마음인데 그냥 다 아는 내용이죠. 혹시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부 다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난한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니까 10명 다 나음을 받았어요. 사실 또 이렇게 또 적용해요. 바로 나은 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믿고 가니까 나음을 받았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 발짝 내디디면 요단강이 걸러지고 한 발짝 내디디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준다. 이것도 사실 주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살아도 열심히 사니까 그렇게 사세요. 자,
어떤든 간에. 근데 전부 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불쌍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은 다 안 불쌍하게 왔어요. 그냥 왔어. 행복하게 왔어요. 그리고 즐겁게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 끝나고 교제하러 왔어요. 뭐 어떻든 간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두 고난을 줘야지만 이렇게 말할까요? 이 나병 걸린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병보다 더 연약한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은 영어 찬양에는 이렇게 말해요. 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의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찬양은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Oh,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every hour,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필요해.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거짓말인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하고 얼마나 교제하며 살았어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매 순간 필요하다고, 매 시간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루 중에 얼마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대답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 제가 은혜를 받을 때 그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끝나고 영국 성도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때는 돕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얘기하고 싶냐? 그렇대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냐? 그렇대요. 그럼 지금 하자. 그랬더니 잠깐. 말은 맞는데 그럼 넌 언제 얘기하는데? 수요일 날 큐티 할 때, 또 아침마다 묵상할 때, 또 어떤 기도 시간 정해진 시간에 그때 얘기하는데 지금은 안 돼. 말은 맞는데 지금은 아니래. 그때 은혜가 실제라는 게 터졌어요. 말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 시간도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모든 것도 은혜. 호흡하는 것도 은혜. 눈 뜨는 것도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은혜. 다 은혜라고 그랬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은혜에 입이 벌어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게 하시고 오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새 지저귀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 정말 계획도 안 했는데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며칠을 살아본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어.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는 대로 만약에 저를 우리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 시간 동안 다 찍었는데 다른 생각,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누지 않은 마음, 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찬양도 그런 한 마음이라는 가사가 들어갔나요? 어떻게 간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여기 앉아있지만 밥 먹을 생각, 누구 만날 생각, 뭐 할 생각, 생각이 나누어진 사람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다른 생각한 사람을 탁탁 죽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몇 명 남을까요? 이 자리에 저부터 죽어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영국에 있는 아내 생각이 나고 설교를 하는데 또 다른 생각 나고 뭐 이러니까 저부터 여기서 딱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지나갔다가 여기 찬양인도 찬양 잘했지만 딱 죽어. 한 시간 동안에 다른 생각 한 적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한 마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죽었어. 여기 반주자 여기 다른 생각 했어요? 왜 울어? 웃다가 너무 웃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이건 아니야. 슬퍼서 울어야지. 웃다가 웃으면. 근데 우리 자매님은 다른 생각 했어 안 했어요? 한 시간 사이에 조금 또 다른 얘기 하려다가 어떡하죠? 몇 시까지 끝나야 돼요? 배고플 텐데. 아니야? 아까도 아니라고 그래갖고 오래 했어. 책임져야 돼. 권사님하고 만약에 저한테 뭘 하지 말고 권사님하고 자매님한테 뭐라 그래갖고 더 오래 하겠냐고 그러지 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두 여인이 뭐 랍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께 왔어요. 와서 회개가 뭐예요? 그래서 근데 한 여자는 몸 파는 여자야. 창녀라고 말하나요? 하여튼 그런 여자예요. 한 여자는 일반적인 주부야.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죄의 크기만큼의 돌을 가져오세요. 근데 이 여자는 일반적인 주부는 그냥 남편한테 소리친 거 이거 애들한테 화낸 거 이거 조그만 것들이 너무 많아. 한 20, 30개를 들고 왔어. 딱.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힘에 겨울 정도로 무거운 돈을 갖고 왔어요. 낑낑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었다고 하는 죄, 작은 죄들 큰 죄들 가져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져왔던 돌을 있던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이 큰 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은 너무 분명해. 어디서 빼온 줄 알아. 다시 낑낑거리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남편한테 화냈을 때 한 거 갖다 놨어. 이거 거기 몇 개는 갖다 놓는데 나머지는 못 갖다 놔. 기억이 안 나. 조그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그만 죄는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는 저는 여기 앉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분들은 너무 명확하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해. 자, 오늘 여기 있는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잖아요. 소리치잖아요. 그리고 갇혀요. 근데 한 사람은 돌아오고 9사람 안 돌아왔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자,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직분자가 선택되는데 직분자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9명 은혜 배은망덕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예수님이 화가 났다고 생각해. 9 어디 갔니?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9 어디 갔지? 실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9 어디 갔니? 이렇게 들려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들리냐. 그거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다가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거를 무서운 소리 들려요. 제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무서운 소리 들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아빠 엄마의 마음을 들려요. 아담아, 어디 있니?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숨지 않아요. 자, 9 어디 갔냐라고 물을 때 이게 오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9은 어디 갔느냐.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자, 오늘도 여러분 어쩌면 한 분이에요. 감사하러 왔고 예배하러 찬양하러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네 남편 어디 갔니? 네 자식은 어디 갔니? 네 부모는 어디 갔니? 네 친구 아무개는 어디 갔니? 이렇게 들려진 사람은 마음이 우선은 긍휼로 슬퍼져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긍휼로 들려지는 이 친구한테 9 어디 갔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친구가 3번째로 긍휼의 마음을 들은 사람은 주님이 9에 대해 마음이 있으세요? 제가 같이 찾아올게요. 막 9한테 가갖고 야 우리가 성스러울 때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고 우리는 저쪽에서 따돌림 받고 격리돼 살고 진짜 먹을 것 없고 막 그럴 때 이것이 마지막 살 길이라고 생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줬는데 왜 우리가 다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보자, 가자, 빨리 가야 돼. 이게 한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고 뭐 구원을 받고 그것도 중요한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제가 많이 울었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왜 근데 저는 전도사가 목사가 이런 모양이고 이 모양입니까? 하늘산 천문 주여 저를 좀 변화시켜, 이렇게만 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 아빠가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빠가 제일 기뻐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헛소리였어. 저한테는 뭐 내가 나 때문에 부족한 그대로 사용한다니까요. 그냥 나를 사용하셔요. 부족한 그대로 정직하게만 하면 돼. 나쁜 목사입니다, 나는 저를 가짜예요, 나는 용서해주세요. 그래, 너는 너 스스로 가짜라고 말하면 되고, 나는 영광을 받으니까. 네가 잘났으면 너만 잘났지, 나는 99점이고 너는 1점이잖아. 너가 0이 되면 내가 100이 되는 거야. 너는 가짜야. 근데 가짜가 진짜로 사용되는 것을 사람들이 볼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야?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야. 하나님 아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아니 모르는 사람 길에서 만난 사람, 저 사람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니까
그것 내 능력이 아니야.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저분을 찍어놨으니까 가서 그냥 와봐.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 예배 끝나고 돌아갔는데 집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 뭐 누구든지 이웃이 오늘 뭔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행복해?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우리 교회 청도들 만나봐. 안 행복할 수가 없어. 와봐. 그게 전도야. 와보라. 안드루가 그렇게 얘기했고 빌립도 그렇게 했고 그냥 와보라 이거 와보라. 내가 무슨 능력 있어? 구원은 이거 우리는 다 죄인이고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다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것도 전도지만 더 중요한 전도는 내 얼굴에서 나타나요.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특별히 나를 아는 사람이 전도가 돼.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아니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없고 저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데 고통스럽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 사람이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니까 안 아파? 고통스러워? 아니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내가 아는 건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시거든. 언제나 오르시거든.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평안을 주시네. 그런 하나님이 있어? 나도 가볼까? 가보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였으면 좋겠지만 다는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마음을 받습니다. 아홉 어디 갔니? 주님의 마음이 제 남편에게, 제 자식에게, 제 부모에게, 제 친구에게, 누구에게 있네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지만 제가 입을 벌려서 와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뭐라고 말해요? 밤빛도록 동산에서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알아.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나도 너랑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싶어. 근데 돌아오지 않은 아홉이 있어. 가줄래?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홉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가자, 와봐.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중직자가 되실 여러분, 또 모두가 다 창종직이 되기로 목사님이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제가 이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아홉 어디 갔니 하는데 갑자기 제 생각에, 제 마음에 누구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에게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